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네,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것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모든 이 복은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 복이 차단이 됨으로 인하여 차차차차 모든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영원한 생활이 곤고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또 옷을 입지 않으면 춥고 집이 없으면 또 거할 수가 없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것 그렇게 오도록 하나님에게 지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 모든 사람이 누리고 살 그 복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면 그때부터 고통이 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한없이 오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불쌍한 자들이요. 이 땅에서는 일부만 끊어졌지만은 이제 주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면 영원한 사망이 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그곳을 가르쳐서 불못이라 지옥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불택자는 다 끊어져 살고 택자도 아직 중생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로 살고 또 이제 중생이 된 자라도 아직 믿고 살지 못하는 이 사람도 있고 또 믿는다 해도 믿다가 안 믿다가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다 이어졌다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의 탄식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전체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참 불쌍하고 탄식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들을 보라. 익은 고기들이 얼마나 많으냐. 추수하면 거둘 수 있는, 복음 전하면 저들이 죽음에서 다 살아날 수 있는 저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들을 보고 눈물 흘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이 되라. 또 너 자신을 봐라. 나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면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죄를 본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하나 둘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이 원인이 내 속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 그것 또한 탄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망을 내 속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이 모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는 주님밖에 없고, 또 들판을 보니 익은 고식들, 저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 그들을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밖에 없으니 우리가 자기를 보고 탄식하고 이 세상에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탄식하는 그 탄식이 자기 속에 없다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분명 죽은 자입니다. 그는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나를 보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채 참 불쌍한 저는 영혼으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라. 우리는 얼른 회개해서 자기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시키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직접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가 도움받을 때 제일 좋습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나도 죽어가고 있고 이 모든 인생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이 현실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은 살지를 못하고 주님이 돕지 못한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할 뿐이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어렵더라도 순종할 때 자기도 이제는 이 마귀의 이 종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마귀에게서 다 벗어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살려셨도다. 살려셨다. 죽은 것을 살렸다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죽은 자요.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원인을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왜 사람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 허물과 죄. 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야 살 수 있는데, 그 속에 죄가 들어왔고 허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이 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사망이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사망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이 사망을 다 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를 때는 그냥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 사망의 원인은 허물과 죄다. 허물과 죄다. 자, 허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경한 죄요. 허물은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이라면 죄가 있는데 죄 중에서도 아주 경하다 할 때 우리 법규에 보면 교통법규에 보면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습니다. 이거는 죄는 죄인데도 좀 아주 경한 경우에 그냥 벌금으로 주차 위반 이런 건 다 벌금입니다. 신호 위반 다 벌금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고의로 치어서 죽게 했다면 그것은 벌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도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는 것처럼 허물은 아주 경한 죄를 가르쳐서 허물이라 그러고 그냥 이게 죄를 할 때는 중한 죄를 이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중한 죄는 무슨 죄냐? 경한 죄는 무슨 죄냐? 중한 죄는 원죄가 중한 죄입니다. 원죄가 중한 죄요. 본죄는 경한 죄요. 원죄란 말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요.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어서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란 죄를, 즉 원죄를 우리는 물려받은 겁니다. 아담이 대표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다 미칩니다. 그래서 악은 중한죄입니다. 이 중한죄의 이 악에게 피동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이걸 본죄라, 자기가 지었다 해서 본죄라. 여기서 말하는 경하기 때문에 그건 더 경한다. 아담이 지은 죄가 제일 크고 무서운 죄요. 무거운 죄요. 악을 통해서 죄가 이젠 거기서 하나하나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경한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은 본죄와 원죄로 죽었다는 뜻이요.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아담이 지은 죄로 피동을 받아서 악이 내 속에 발동하니까 그 악의 피동에서 내가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렸다는 것을 1절에 전체를 여기에 뒤에 넣을 전체를 한 문장으로 먼저 결론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차차 어떻게 죽었는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는 어떤 것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어서 그 사망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됐습니다. 그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아담이 아무 일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다시는 그런 범죄에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담이 범죄한 과정을 다 기록해 주신 겁니다. 또 그 뒤에 수많은 이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가 다 범죄를 했고 그 범죄에서 사망 속에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해서 다시 또 신앙으로 돌아가게 됐는지를 이것을 성경 곳곳마다 다 알려주니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죽은 것을 알게 되면 그 과정을 알게 되면 그 과정을 아는 자는 다시는 죽는 일을 방비를 해서 그걸 미리 다 조심을 하고 방비를 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원인을 꼭 가르쳐서 우리가 방비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도 어떻게 죽었는지 2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죄는 어떻게 지었는지, 그 죄 짓는 그 이전의 그 과정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그때란 말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다.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니까 이 세상이 오라면 오고, 이 세상이 가라면 가고, 이 세상이 이렇다면 이런 줄 알고, 이 세상이 저렇다면 저런 줄 알고,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모든 행동은 세상 풍속에 따라서 그 길을 다 따랐다. 왜? 그 외에는 모르니까. 그것이 전부니까. 아무 지식이 없는 속에 그 나라에 그 한 지식만 주면 전부 그 지식만 받지 다른 지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풍속이라면 지식을 가르칩니다. 풍속이라면 그 당시 생활 습관, 생활 활동, 생활 이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은 다 지식에 따라서 유교 지식을 가지면 유교의 풍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도덕 지식을 가지면 이 도덕의 이런 풍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풍습, 이 지방에는 이런 풍속이 있고 저 나라에는 저런 풍속이 있단 말은 이런 지식이 있고 저런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대로 풍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의 전통적인 유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유교 지식을 제1로 삼아서 항상 그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풍속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풍속이. 그래서 뭐 아기를 놓으면 그에다가 뭐 이래 고추를 따고, 아기를 놓으면 남자아기 놓으면 고추 따서 검주를 해가 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지식이 먼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지식이 먼저 있고, 그런 풍속을 계속 유지를 해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말은 세상 지식을 쫓고, 세상 지식에 따라 풍습이 다 결정이 됩니다. 세상 지식을 쫓아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게 됐다. 세상 풍속. 이게 우리의 사망의 원인입니다. 세상 지식. 이 세상 지식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압니다. 날 때부터 유교 나라에서 그 유교 지식만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배우고 보고 자라고 그것이 제일 사람의 도리라 이렇게 배웠으면 그 사람이 그런 풍속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 따라서 산 그것이 범죄의 원인입니다. 세상 지식. 이 세상 지식이 바뀌지 않고는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이 모든 지식을 내게 한 그 원인을 가르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르치고 악령을 가르칩니다. 공중의 권세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는데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유한하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악령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이 세상을 유혹하고 이 세상을 다 협박하고 그래서 죄짓게 하는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거는 안 된다. 그는 못하고 하나님이 다 제한해서 그들 시험도 하고 너는 그래서 내 목적은 그들이 너가 어떻게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해도 그게 넘어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그 일을 해라. 자기는 그 일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악령은. 그래서 그 명을 받고 자기는 자기 장점대로 자기 본성대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들 때 그 악령은 그렇게 그렇게 좋습니다.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줄줄 따르니까 그것이 자기한테는
제일 기쁨이요 행복이요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참 불쌍하다. 네가 그런 역할을 해서 영원한 마지막 심판에서는 너는 제일 큰 심판을 받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악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하나님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미혹하는 권세, 협박할 수 있는 이 권세, 이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내셨습니다.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악령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자기보다 권세가 크면 그 권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 작은 자는 권세 큰 자를 만나면 그 권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악령의 권세에 다 끌려갑니다. 악령이 위협하면,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면 아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악령이 이 모든 그 미혹의 이 능력을 가지고 미혹하면 아이고 내가 그 따라가겠습니다. 미혹이 자기 수준을 넘으면 그 미혹에 피동될 수밖에 없고, 권세가 자기 능력보다 더 크면 그 권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악령의 모든 미혹과 위협에 이런 모든 역사에 우리는 다 따랐습니다. 이전에는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 따랐다. 그것이 곧 누구랬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순종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그런 자 속에 역사는 그 영이 바로 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작동을 해서, 그 영이 사람을 작동을 해서 그렇게 사람이 다 그 영을 따랐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따르도록 합니다. 세상 지식. 악령이 세상 지식을 따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뱀을 입고 온 것은 누굽니까? 악령이요. 악령이 에덴 동산에 흙에 들어와서 뱀을 입고 하와에게로 왔습니다. 와서 지식을 바꿨습니다. 하와의 지식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와의 지식이 바뀐 그것이 그 마지막 사망이 되는 첫째 원인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게 된 겁니다. 세상 지식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 속에는 이런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악이 있습니다. 악은 원죄인데 그것은 날 때부터 이 악을 우리가 받아서 이 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육신대로 살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대로 살도록 악령은 또 미혹을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악령이 사람의 육신을 미혹해서 육신대로 살도록 미혹을 합니다. 이 악령은 두 가지로 미혹한다 말이에요. 세상에 지식을 붙들고 이 지식을 가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우리 사람의 육신을 붙들고 육신대로 살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피동이 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원죄와 본죄로 죽은 자가 됐다. 원죄로 죽고 이 본죄로 지금 짓는 겁니다. 우리가 다 원죄는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본죄를 가지고 다 짓는데, 첫째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악령을 역사로 인해서 세상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서 그래서 마지막은 죄를 짓습니다. 이 하와가 먼저 뱀하고 만나서 그 뱀의 역사로 인하여 지식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그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속에 욕심이 막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지식이
이게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은혜,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이거 100배, 1000배보다 강합니다.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 더 크고 하나님의 모든 이는 승리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능히 이는 미혹에서 이기고 협박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